우리가 이제 기도 집회를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원래 처음에 우리가 만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어, 기도 집회를 한 2, 3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2, 3년 동안인가 하다가, 예, 뭐,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사라진 게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은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 집회를 진행하는 게 참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죠. 가장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우리가 그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기도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지 않았고,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뭐 내 믿음이, 뭐 이전에 내 믿음은 잘못됐었는데 이제 올바른 믿음이 됐네. 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뭐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네. 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모호하게 성경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에게 성경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냐? 우리 믿음이 어떠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요. 뭐 내가 뭐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지. 뭐 그게 나에 대한 얘기죠. 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인가 또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못되어 있었죠. 뭐 약하게 말하면 분명치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죠. 원래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만나는 거냐면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은,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제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의 예수님이 이제 한가운데 계시면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근데 이제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또 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그 여인이 이제 즉시 그 나음을 입었죠. 즉시 나음을 입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만지고 사람들이 다 만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지금 기독교의 상황을 어떤 그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게 그 부분이죠.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근데 그게 나의 의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의로움과 정반대되는 사람이고 나는 본래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지식이 이런 알미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냥 의롭다가 아니고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런 조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가진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 있죠.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침바 되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사람이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원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지옥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옛날 거 기억해서 뭐 합니까? 지금 영광스럽고 지금 완전하고 지금 의로운데.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에베소서에 가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뭐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었을 텐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층민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 읽는 겁니다. 에베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귀족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소망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린 정말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쨌든 보시면은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때를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에게
그 얼마나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가치한 자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를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얘기가.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된 곳이 있겠네요. 이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일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이 여인의 그 지나온 얘기들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게 지금 26절에 나오는 이 설명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마태,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해결책을 다 사용해 본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도 소망이 없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삶이 좀 불만스러우니까,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좀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망한 거였죠. 세상에서 망했다. 원래는 우리가 다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입장에서 아,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아,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뭔가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것 같다. 이제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죠? 그거는 세상이 해결 못 해주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세상에 절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무언가를 해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은 이 많은 의원들처럼 병을 고쳐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은 실제는 괴로움을 주고 있고 또 그 병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요한복음의 3장에 가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얘기, 사람에게 하신 얘기죠.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람 전체를 부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괜찮은데 이 몇 가지가 잘못됐으니까 이것들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몇 가지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처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죠.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게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말의 뜻이죠. 근데 거듭나라는 말씀은 이걸 전부 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한 삶이다. 추구해왔던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추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던 것이 이 기간이 얼마나 되죠? 아담부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온 세상이 걸어오던 길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몇 가지 어떤 크게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도 겉으로 보면 이렇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지 않죠. 똑같이 돈을 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학생이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 거듭나기 전에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거듭나면 갑자기 독신으로 사나요? 그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동기가 바뀝니다. 모든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라는 말을 이제 다 아는 말이죠.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급진적인 말이죠. 이보다 급진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들을 만들어내도 이만큼 급진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제가 급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전 급진적인 걸 싫어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걸 이제 표현을 잠깐 바꿔보면은 거듭나야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의 목적은 뭐지? 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겠네요. 세상의 목적은 뭐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세상의 목적.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실 때마다,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뭐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쓰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세상을 살다가 이 어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정보만 얻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혹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만 국한해서 성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만 국한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떻게 따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거의 외우셨겠지만은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이죠? 원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그 창세기 1장으로 자주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창세기 1장으로 자주 돌아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의미는 이제 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아주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야. 그리고 다른 일들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지으신 만물에 밝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이 충만한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본능이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삶의 목적도 나의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고. 근데 이 성경은 처음에 1장을 읽어보면은 여긴 보면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실현이라고 하죠, 보통. 인생의 목적이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여기 자아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그러니까 실현이 나타내는 거죠. 자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생각해 오던 바와 지금 성경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그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한 30년, 40년 살다가 복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 30년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냐면은 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 3, 40년 동안 이 세상 철학에 혹은 세상의 그 사람의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에 매일매일 그 융단 폭격을 받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거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몇십 년 동안에, 뭐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시간 동안에 계속 해왔던 그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라는 말이 비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도 이 거듭나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거듭나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왜 잘못된 거를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시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 외에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14절부터 보시죠.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말은 판단한다입니다.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는 죽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하죠? 죽은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뭘 하죠? 어떻게 살죠? 저희 자신을 위해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죠. 여기 빌립보서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는 그리스도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여, 입술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죠.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다시 돌아보시는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 주인으로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주로 삼아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뭐 킹제임스나 이런 데 보면요,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삽니다. 지금. 그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터에도 나가고 애들도 교육도 시키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게 사고하는 모든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나는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망이 여전히 있는데 그 세상에 채워지지 못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또한 그와 같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또한 저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사옵고 참 저희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저희 눈앞에 보여주시오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더 이상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삼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을 수 있도록 저희 눈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밝혀주시옵고 저희 마음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았을 때가 참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기쁘고 지극히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참 저희로 알게 하옵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